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보면서 어찌해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형통한가, 악한 사람이 성공하고 이 사람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이들이 형통한가, 왜 그런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일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갈등과 고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거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멸하지 않고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의인을 고난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의인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왜 하나님이 당장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라. 이 묵시는 정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광야를 가고 있을 때 이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에 성취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에 승리한다.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다,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는다, 우리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이 거짓이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에 승리한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성경의 증거를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일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마는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의 결론입니다. 답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발견되어졌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짜 기도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시간은 꺾이게 돼 있고 모든 문들은 열려지게 돼 있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은 변화되게 돼 있고 여러분 현장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이제 사실에 대한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증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성공, 오직 돈, 어떤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가부되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들이닥치는 재앙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는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절대로 못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대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는 한순간만 은혜 받으면 안 돼요. 어려울 때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태중에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일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없으면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흑암 세력을 결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인생을 살아보면 압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존재다. 그걸 알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문제가 왔다, 위기가 왔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러분 진짜 성공한 응답받은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은 문제와 사건 속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잖아요. 요셉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해가지고 결국에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바울도 육신의 질병, 사단의 가시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지요.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사단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삼천체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체험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일평생 동안 쓰임받을 수 있었다. 저는요 우리 열방성의교회에서 20년 이상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 15년 동안 부교육자 우리 농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대했지요.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가운데 여러 일이 다 있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겪어본 결론이 우리가 많은 사람과 함께 또
또 이 교회 생활하고 또는 우리 학생들은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도 많이 있단 말이죠. 개 때문에 시험 든 게 아니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든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남을 배려하고 남을 돕고 이해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붙잡느냐? 사람을 붙잡아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강단 말씀대로 언제나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뭘 붙잡아야 되느냐? 제단불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돕고 때로는 양보하고 봉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사람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 흔들리면 나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예물을 드렸다. 헌금했다. 여러분 그게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100배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고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헌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안 망합니다. 망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무슨 증거냐? 성경의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건 개인, 가문, 국가를 하나님이 한 번도 그냥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한 시대에 전도 선교에 올인한 그 개인과 가문과 국가를 축복하는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미국 그 이전에 유럽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로마로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복음 전해서 결국 20세기에 말이죠. 하나님은 미국을 최강국으로 축복하셔서 미국으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셨고 지금 21세기에 하나님은요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우리 한국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로 하여금 세계 선교하도록 우리나라가요 지금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이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막 중심, 오늘 기름, 등불, 불씨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첫째로 모든 성도 개인은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 말입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말은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고 승리합니다. 그 진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어려운 마음으로 사람을 쫓아가요. 사랑받아가지고 막 입하고 합니다. 그러면요, 서로가 상처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시험을 당하면 사람을 쫓아가. 사람 가서 얘기해. 그러면요, 같이 시험 듭니다. 같이 죽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갈등, 시험을 사람 찾아가 가지고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사람이요, 여러분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무시합니다. 같이 시험 듭니다. 같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내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라.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은 언약 중심으로 서라. 언약궤 다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담은 항아리, 돌판,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뭡니까? 마른 막대기인데, 아론의 마른 막대기인데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힌 거예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면 이게요, 생명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지만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바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에 잡힌 바 되니까 모세가 잡고 있는 그 지팡이에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만나 담은 항아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에게 먹을 것 책임지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걸 채우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돌판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가는 동안에 흔들릴 때마다 예언하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탄에게 속지 말아라. 인간관계에서 승리해라. 사람을 사랑해라. 그게 바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입니다. 그게 성막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고민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 필요를 아시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으로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 현장,
남은 대대로 역사는 고질적인 흑암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알지요. 하나님은 마귀도 압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하나님 앞에 섰는지, 사람 앞에 섰는지 마귀는 압니다. 마귀가 안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마귀가 무서워 또 돌벌벌벌 떠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만 속습니까?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자꾸만 입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속의 키가 뭐냐? 그게 구원입니다. 언약궤 속의 키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킨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은 내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갑작스럽게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여행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화재 만나서 풍랑 만나서 재앙이 덮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말이죠, 강도가 와가지고 총을 쏴서 말이죠 사람을 죽이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물론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의 도움, 이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입니다. 이 축복을 평생 동안 성막에서 누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동안 성전에서 누려라. 그러면서 새 절기의 축복을 누려라.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6월절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라.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을 받아라. 천국의 배경을 누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냥 외우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돈 주고 그러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와서 돈 달라고 합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양자. 양자는요, 기업을 물을 자요.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떳떳이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내가 내 주장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 받고 정말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거냐, 그건 내가 선택할 일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배경을 누리고 살 거냐, 아니면 세상 배경 가지고 살 거냐. 이런 세상 배경 가지고도 이 땅에서요 잘 먹고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는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실 수 있기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입니다. 등불. 다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등불이 나와 있습니다. 등불. 여러분 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밤에요
가능이 없으면요, 거기에 막 강도가 들끓습니다. 길을 가는데 불이 없으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뭐가 필요하냐?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그랬어요.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다. 왜 우리에게 등불이 필요하냐? 지금 이 땅과 만민을 덮고 있는 흑암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땅의 문제는요, 모든 만민과 땅을 흑암이 덮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냐? 흑암 문제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범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게 무슬림이 그 흑암 조직이거든요.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으로 인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어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오고 정신 문제도 오고,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은요, 빛입니다. 빛. 빛이 없으면 그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어두운 공간에 불을 켜면 어둠이 그냥 떠나가듯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 흑암으로 덮여있는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빛. 많은 빛이죠. 전등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달빛은 뭐 태양빛이 비춰서 비춰주는 레이저빛도 있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빛, 그리스도는 이 세상 빛이 아니고 참빛,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에 비추는 이 빛, 여러분 안에 임한 이 빛은요, 어둠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흑암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빛이 필요하냐? 가문 대대로 흑암이 덮고 있었기 때문에 흑암으로 인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흑암이 덮고 있는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흑암 세력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나답과 아비후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 중심으로 제사하다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론의 두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 오늘 말하는 주의 종입니다.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린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거 좀 봐주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러나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 중심으로 하면 죽는다.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할 때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붙이면 다 죽는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 빛을 제대로 붙이기만 하면, 비치기만 다 산다. 모든 주의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빛을 제대로만 비치면 다 살릴 수 있다. 주의 종의 사명이 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주의 종들의 사명이 뭡니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이 뭡니까? 왜 예배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영혼 가운데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이 빛을 비춥니다. 직장에서 빛을 비춥니다. 현장에서 빛을 비춥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의 흑암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현장의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이요.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등불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물론 주의 종들이 사람도 배려하고 섬기고 도와주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씨를 가져다가 그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붙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죽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불을 붙였을까? 불이 꺼졌으니까 그렇겠지. 이유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였는데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불씨, 등불,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불씨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말합니다. 등불이 뭐예요? 등이 있고 그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되고 불이 있어야 돼요. 등만 있으면 안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또 불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등만 있고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불이 없어. 그럼 비칠 수 없지요. 사람을 살릴 수 없지요. 그러면요 나도 죽고 다 죽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중심, 교회는 오직 하나님 나라 중심,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입니다. 원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도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해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떠먹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중심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 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에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근본 창세의 상정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사명이 뭐냐? 성도들의 사명이 뭐냐?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요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인간이 악해져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문제예요. 이걸요 윤리로 못 바꿉니다. 도덕으로 못 바꿉니다. 교육 가지고 안 돼요.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에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돈 가지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떻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탑 문화입니다. 이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뒤집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서는 바꿀 수 없다.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의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체험함으로 이제 결국에는 나를 살리고 나로 통해서 만나는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됐다. 이 중요한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과감하게 도전해라. 이 세상의 재앙을 막아라. 이 세상의 우상으로 인해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라. 여러분, 이게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요 24시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에 등불을 켜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캄캄한 밤에. 그래서 여러분이 캄캄한 밤에 불을 켰다가 낮이 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는요 뭐 가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밤낮으로 불을 켜야 됩니다. 저는 불을 밤낮으로 켜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는요 등불을 끄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빛을 밤낮으로 비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밤낮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흑암은요 밤낮으로 활동합니다. 흑암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쉬지 말고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빛을 비추는 빛의 바스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불을 켜라. 현장에서 언제나 가금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지교의 이 축복을 드려라. 여러분 현장에서 계속 빛을 비춰야 현장에서 가금한 사람, 영적인 문제로 시달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때 그리스도로 답을 줘서 흑암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나는 안 되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가문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있어요. 바울도 있어요. 요셉에도 있어요. 요셉의 가문의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 집안의 문제가 보통 문제예요. 장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사위를 죽이려 합니까? 내 자식인데. 어떻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어떻게 말이지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습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말이지요. 그게 가문의 문제예요. 망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했습니까? 요셉은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을 이룬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조그마한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빠져가지고 잠깐만 낙심하지요. 갈등이 오면 또 흔들리고 몸이 아프면 또 이거 죽는 거 아니냐 가고 말이지.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사단의 가시, 이 사단의 가시니 이게 얼마나 이 바울을 찔렀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에게 문제가 와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와도 기도 안 한다 미련한 인생이에요. 문제가 왔는데도 그 문제 붙잡고 계속 버틴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느냐? 왜 그러냐? 근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근본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수단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인 실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재앙이 뭔지를 알아야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절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갈등도 없어. 시험도 없어.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쭉 먹게 하면서 그걸 하나님 보여주시더라니까. 가문의 문제, 교회 문제, 현장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 중고하는 거, 이거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고 있거든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교회는 성도들의 근본을 바꿔줘야 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짜 영적인 문제를 보고 재앙을 보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결론, 그래서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복음 체질로 바꿔줘야 됩니다. 어떻든 교회는 더딜이라도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교회 부흥돼가지고 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디더라도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근본을 바꾸고 복음 뿌리 내리게 하고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대성, 영원성, 당연성을 알게 하시고 여기에 성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성을 걸고 올인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천지능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 말도 들어야 되겠죠. 참고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역사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람 말 듣고 흔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절대로 사람 앞에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놔라.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내놔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민을 다 들어주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고 하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언약 앞에 세우라. 모든 사람을 배려하라.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라. 우리 모든 교회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사람을 살리지만 하나님 앞에 하지 말고,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 사람 살리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주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율법의 잔재들을 뿌려 뽑아내야 됩니다. 율법, 남을 자꾸만 정죄하는 율법, 인본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거는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이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교회는요, 등불을 항상 끄지 말아라.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리할 때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세력은 결국에 결박되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 결박되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서라.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이지 말아라. 다른 거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를 버려라. 율법주의를 가져다가 도입시키지 말아라. 인본주의를 쓰지 말아라. 신비주의 쓰지 말아라. 영지주의를 버려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이제 교회에 역사하도록 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불 붙여서 나갑과 아비우처럼 비참한 이 결말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불을 붙이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